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드리는 가족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이 날짜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5월 5일, 5월 6일, 5월 20일.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없는 날일 수 있어도 어떤 이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날들로 기록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들은 올해 5월 중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날들입니다. 뉴스에 짤막하게 소개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크게 소개되기도 한 날들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시흥에서 가정 형편을 비관해서 온 가족이 차 안에서 자살을 한 날입니다. 두 아이는 하나는 2살, 하나는 4살이었습니다. 5월 6일은 부산에서 장애인 아들을 키우던 아버지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죽이고 자기도 농약을 먹고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날이기도 합니다. 5월 20일은 의정부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아내와 고등학생 딸을 죽이고 온 가족이 자살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함께 있는데 어두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좀 저도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뉴스에서 가끔씩 소개받는 이러한 사건들을 일컬을 때에 뉴스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족 동반 자살. 엄마가 아이들을 껴안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아이들은 죽고 엄마만 살아난 경우도 있고 다 함께 죽기 위해서 그렇게 또 가스를 수입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이만 살아나고 혹은 부모만 죽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뉴스에 가끔씩 소개되기도 합니다. 사실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살짜리 혹은 4살짜리가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런 동의 없이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에서는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이상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의한 가족 살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특별히
부모가 자식과 함께 죽는 이런 경우들은 특별히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은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냥 남겨 있으면 천덕꾸러기처럼, 혹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너무 걱정되니까 가는 길에 함께 간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장 깊숙이에는 내 아이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나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찾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길 때, 그때의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게 되고 가정 내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자녀의 달란트나 자녀들의 혹은 관심사와 상관없이 부모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아이에게 다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로 아이를 강요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가 얻은 것에 소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아이가 돈을 잘 벌고 이 아이가 좀 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의 욕심이 아이들의 인성이나 믿음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그리고 16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이고 작은 죄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빼앗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빼앗은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감쪽같이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숨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고발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장 9절에는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래 암몬 자산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칼로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자기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적군이 그 사람, 자기가 빼앗은 여자의 남편을 죽이도록 그렇게 했고, 또한 한 여자를 자기의 왕의 권세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의 범죄를 회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범죄한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록 다윗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 아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했고 밤새도록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아이가 죽을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22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금식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겁니다. 나단을 통해서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분명하게 실행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려 7일간 이 아이가 죽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혹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고 하는 기대. 그 기대 속에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아이를 데려가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일 때문에 생명,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의 생명을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항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 거대한 벽 앞에 서서 도저히 그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혹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앞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그 혹시 하는 마음에 우리 자신들의 고집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하는 그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자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23절 이후에는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만에 죽었다. 완전수인 7일을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7일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처절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하는 기간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누가 생명의 주권자인가? 누가 생명을 주시고 누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가? 누가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고 누가 생명을 쇠하게 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기간이 바로 이 7일간의 기간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도 아니고 잘 나가는 왕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씩 점령해가는, 그야말로 점점 왕성해가는,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엎드리기도 하고 또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목숨이 전쟁에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아이의 생명 앞에서 자신이 가진 권세가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바로 이 7일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7일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아이는 죽었고 다윗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 금식의 자리를 끝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주저하면서 아이의 죽음을 알리기를 수군수군대며 아무도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하들 모두가 숨죽여 기대하고 그리고 또한 불안한 마음으로 다윗의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 소식을 확인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가 하고 먹은지라라는 겁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연속적인 행동들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 거절을 확실하게 확인한 다윗이 보인 행동입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명령하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구나. 일어났고 몸도 씻고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수준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뒤의 행동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오고 신하들에게 명하고 무엇을 명했습니까? 음식을 차리라 하고 곧바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결심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신하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자신들이 말리고 자신들이 옆에서 제발 좀 이러다가 죽습니다라고 말렸을 때에도 모든 것을 물리치고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이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여호와께 경배하고 음식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 7일 동안 그렇게 간구했는데 그걸 거절당하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잠시 정신이 나가거나 미쳤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우리한테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전엔 그렇게 간구하고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금식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생명의 최종적인 판결자가 누구인지, 누가 생명을 주시고 누가 생명을 거두시는지를 다윗이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신다.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간구할 수 있다. 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내 소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하여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일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판결하시고 이끌어 가실 따름이고, 나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혹시나 하는 것들이 완전히 깨졌다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토를 달거나 변명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내가 먹이고 내가 기르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고, 그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인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과 25절에 24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시고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1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칭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아의 아내, 곧 불법적으로 취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녀는 다윗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다윗이 인정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25절에 이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라고 부를 때마다 다윗은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지만 그 자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지 거절하실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행위들, 그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법으로 낳았던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생명을 거두어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을 또 새롭게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혹시나 하는 기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거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안에서 결코 식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